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마야했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티긋티긋하라입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 감사합니다. 방금 정답이 살짝 나왔습니다. 이 티긋티긋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보통 튀어라, 튀어 할 때 이게 티긋티긋이 나와서 그거를 낱말로 만들어서 티티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튀어라, 빨리 이 자리를 빠져나가자, 도망가자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망이라고 하면은 어떤 장면이 보통 떠오르십니까? 막 누군가에게 쫓기고 살던 곳을 버리거나 아니면 멀리 달아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런 게 떠오르시죠? 혹시 도망쳐 본 적 있으십니까? 도망치신 분 계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도망친 적 있냐고 딱 그러면 나는 도망친 적 없는데? 나는 내 자리에서 잘 하고 있는데? 자리 피한 적 없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죠. 맞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사실 막 배를 타고 멀리 이렇게 도망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 혹시 없으시겠죠? 네. 그런데 사실 삶 전체를 버리고 달아나는 도망만 도망인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마주해야 할 것들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생기죠. 눈앞에 내가 그걸 부딪혀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괜히 다음으로 미룹니다. 오늘 가서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가서 못하죠. 사과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계속 계시는데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모른 척하고 우리 인생에서 사실 진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도망가야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에서는 그것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도망은 힘든 삶을 잠깐 쉰다, 아니면 쉰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도망간다, 그런 게 아니고
마주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만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도망의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딱 그랬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할 때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아스루의 수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근데 또 그냥 괴롭힌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잔혹하게 괴롭혔습니다. 그 잔혹하게 괴롭혔으면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원수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수를 찾아가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면 바랬지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회개라고 말했을 때 회개하면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그들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를 더디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요나는 그게 싫어서 원수들로부터 오히려 도망가 버리죠. 요나는 사실 하나님이 싫어서 신앙을 버린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믿었습니다.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라고 하면 당시에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는데 일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번 말씀만큼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는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길 다시스. 니느웨는 여기 동쪽에 있고요. 다시스는 저기 정반대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키신 방향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요나가 지금 가운데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같이 계속 돌아보며 나가는 우리들이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요나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모두 어겼을까요? 하나님이 일어서라 했습니다. 일어나서 네가 가서 외쳐라. 그 말대로 요나가 진짜 바로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어요. 근데 욥바까지 내려갔고요. 배를 찾았고요. 백삭수를 냈고요. 배에 올라탔습니다. 움직였죠.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일어나서 가라.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일어나서 가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고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막 뭐 했다가 많다는 거는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물으시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요나는 정말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도 잘 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마침 이런 단어입니다. 요나가 항구로 내려갔어요. 만약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시스가
실제로 어떤 지명인지는 알 수 없는데 거리상으로는 추측하기로는 정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배로 가잖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배가 자주 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 있을까 싶은 그 배가 마침 딱 있는 거예요. 요나가 멈춰서서 그 배가 없었을 때 다시 생각할 수도 있죠. 배를 기다리다가 에이 뭐 가지도 못하는데 다시 돌아가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나 선지자인데, 다시 정체성을 떠올렸을 수도 있죠. 돌아볼 시간이 있는 게 그래서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배삭스에 있었어요. 여러분 배 타러 갔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 배가 왔는데 돈이 없네. 이게 은혜인가? 이러고 돌아가야 될까요? 마침 배삭스에 있었어요. 마치 딱 맞춘 것처럼. 그리고 출발 시간도 딱 맞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배를 타니까 그들이 출발을 해요. 이게 오래 가는 배는 사실 며칠간 막 머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박을 하죠. 근데 출발을 합니다. 일이 술술 풀리죠.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된 길입니까? 잘 풀렸죠. 성경은 이 풀리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보통 일이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사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잘 풀어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하고서 감사 기도도 드리고 더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막 내죠. 그게 사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걸까요? 아니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에도 마침 배가 와 있었고요. 그 배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됐고요. 잘 풀리는 길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니느웨로 갑니까? 다시스로 갔죠. 요나는 만약에 배편이 있었다면 실제로 물로 된 길은 없지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실제로 지도상으로 그렇게 됐다면 성경에 굉장히 올바르게 됐겠죠.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편이 있었더라. 마침 니느웨로 가는 차편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값을 내고 니느웨로 출발을 했더라. 그럼 이 요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선지자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사실 그런 거죠. 주일에 뭔가 약속이 생겼는데 마침 일정이 딱 잘 맞습니다. 기도 자리를 빠지는데 마침 좋은 핑계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어떤 사람이 보기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마침 상황이 그렇게 풀립니다. 안 봐도 될 일이 생겨요. 이게 되네? 길이 이렇게 열리네? 하면서 그냥 올라탑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디로 갑니까? 그 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도 얼마든지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점점 내려갑니다. 요나가 배에 오른 다음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회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처음에는 요바로 내려갔어요. 지금 있는 장소보다 요바가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누워 잠이 들죠. 깊이 잠이 든다고 합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지금 자기 계획대로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빨리 나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침 상황도 잘 따라줘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의 특징이 사실 이러한 모습입니다. 한 번으로는 멈추지 않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죠. 사실 핸드폰을 보면 잠깐 있습니다. 요즘에 막 영상도 잘 나오고 재밌는 것도 많죠. 잠을 자면 잠깐 또 피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거는 없어지나요? 내가 그냥 핸드폰 본다고 잠잔다고 그냥 바쁘게 일하다 온다고 이게 사라져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요나가 그 밑바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잠을 듭니다. 편안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잠 어떨 때 주무십니까? 편안할 때 자죠. 집에서 막 요란 떨다가 그러면서 잠드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노래 막 시끄럽게 틀어놓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혹시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지 못하죠. 잠을 잔다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몸을 릴렉스 시키고 그리고 잠드는 거죠. 요나가 잠든 거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무감각이었죠.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지금 요나가 있는 상황은 폭풍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영화로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그래도 타이타닉 딱 보면은 배가 막 난리 나죠. 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큰 배가. 요나가 탄 배가 어떤 크기인지는 제가 상상할 수 없지만 사실 어떠한 배든 물 속에 있는 한 그 폭풍이 치고 하면 흔들립니다. 막 뒤집히려고 하고요. 배가 깨지고 막 깨질 때 배가 그냥 깨집니까? 막 소리가 막 장난 아니겠죠. 우지끈 소리 나고 막 깨지는 소리 나고 그런 소리가 나고 또 지금 한편으로 뭡니까? 사공들이 죽으림을 다해서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야 저거 짐 버려. 막 저거 어떻게 해? 저거 해 이러면서 사공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짐을 던지고 막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나만 잠을 자요. 이게 가능합니까? 뭐 요즘에는 노이즈 캔슬링 이런 거 잘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자체적으로 그게 됐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의 끝에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찔리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관계가 깨졌는데 괜찮아요. 말씀을 어겼는데 마음이 무뎌지지가 않아요. 폭풍이 치는데도 잘못되어 가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도망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얘기가 사실 그 앞에까지만 딱 요나가 잠이 든지라 이러고 끝나면 사실 끝날 법합니다. 요나가 잠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부서져서
요나가 목숨을 잃게 되고, 사실 그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는 사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배 밑층으로 들어가서 잠들어 있을 때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요나를 깨웁니까? 선장이 깨우죠. 이 선장은 그냥 선장이 아니고 이방인 선장입니다.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기록되는 건 보통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실제로 요나서의 그 선원들은 각자 자기의 신들을 막 찾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의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르는 신인 거예요, 서로.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흔들면서 일어나라 하고 깨웁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처음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그 음성을 피해서 도망쳐서 배 밑층에 내려가 잠들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라는 명령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그 명령을 마주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 불편함을 잠시 피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지내다 보면 언젠가 그 같은 불편함이 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외면하고 또 살다 보면 그 같은 불편함이 또 나를 찾아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는 걸까요? 사실 그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폭풍이 무엇입니까? 도망친 요나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요나를 깨우시는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었죠.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쫓아오신 게 아니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가 가는 길목마다 계속 찾아가서 폭풍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선장을 불러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자꾸 막히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평안이 깨질 때 있죠.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폭풍들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벌처럼 느껴집니다. 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어쩌면 그거는 잘못된 배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도망친 그 자리까지 폭풍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피해 도망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는 길도 잘 풀릴 수가 있다. 마침 배가 있다고 일이 슬슬 풀린다고 다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죠. 중요한 건 그 배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처음에는 잠깐 피한 것뿐인데 계속 피하다 보면 내가 무감각해지는 것. 도망의 끝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폭풍을 보내서라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안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내 눈앞에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깨우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요나는 끝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폭풍을 들고 오셨어야 했죠. 근데 그런데도 본문은 요나가 돌아온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요나를 닮아야 될까요? 요나 선지자들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 달라져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실 때까지 잠들어 있어야겠습니까? 폭풍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폭풍을 난 한 두어 번 정도 맞고 싶다. 그러고 깊이 잠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겨우 일어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피난이라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이 또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을 또 부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한 가지에서는 다른 방향의 배를 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향에서는 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하시네요. 티긋티긋하라, 티긋티긋하라, 도망하라. 근데 이 도망하라를 저는 피난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도망칠 수 있죠. 오히려 도망치라고 권유해드립니다. 힘들면 도망쳐야죠. 지치면 피해야죠. 대신 잘못된 배에 올라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잠깐 있게 만드는 그곳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살리는 곳으로 도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도망하라고 말을 합니다.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뭘 피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를 삼키는 것에서 힘껏 피하라고 말을 하죠.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서 누군가에게 달려가는 것.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에 살펴보면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죄에서는 도망하고 하나님께로 피난하는 것이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연 나는 어느 배에 타고 있는가? 이 배는 과연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편안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까워지신 분들이죠. 지금 풍성교회라는 배에 타고 계시죠. 이 종착점이 어디겠습니까? 다시스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곧 우리가 나아갈 방향일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탔지만 그 배는 요나의 피난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도망하려는 그곳, 자기가 피하려는 그곳까지 나아가지 못했죠. 폭풍을 피하려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서 벌하시려는 추격자가 아니죠.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피해가야 할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런 주님을 붙들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하라는 것은 현실을 버리고 종교 속으로 들어가서 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주해야 할 그 현실을 하나님 없이 감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 그냥 내 스스로 그것에 부딪히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걸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기 싫은 그 마음까지 들고 하나님께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피하며 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믿음 간직하고 주님께 도망하며 주님께 피난하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내가 어디로 도망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마침 배가 있었고 뱃삭도 있었고 모든 일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잘 풀리는 길이라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안 닿는 쪽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지금 올라타고 있는 이 배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하게 하소서라는 방향으로 요나는 폭풍 속에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들었던 모습, 진짜 피해야 할 피난처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오히려 그분에게서 멀어졌던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닮아 나갔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게 있게만 하는 그 잘못된 배에서 내려서 우리를 정말로 살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도망치지 않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믿음 간직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그 삶의 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미혹한 그 정욕과 못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으로부터 도망하여서 하나님께로 피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마치 잘 풀리는 것 같고 나의 생각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있습니다. 그 끝에 가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서 다시 한번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시끄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망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버지께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게로 도망오너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된 배에 올라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던 이 요나와 같은 우리를 폭풍을 보내서라도 흔들어 깨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에서도 힘껏 도망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께는 온 마음으로
피난하여 달려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 우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함께 노래해요. 우리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서로를 녹여 하나가 되고 주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음성 따라 함께 걸어가요.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 우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함께 노래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서로 달라 감사가 되고 부족함도 주의 사랑